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특별히 인도 하면 유명한 종교가 힌두이지요. 힌두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힌두교는 특별히 사람을 네 가지의 계급으로 구분해서 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지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가장 위고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족과 무사들이 두 번째 계급입니다. 그 밑에 바이샤라고 해서 농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수드라라고 해서 노예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개 계급에 들지 못할 정도로 천한 사람들, 저들을 찬탈라라고 해서 불가촉 천맨이라고 하죠. 감히 이렇게 접촉도 안 되는 untouchable person이라고 하는데,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찬달라 불가족 천민들은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이 엄격하게 금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물 뜨는 것도 해가 올라오면 누구든 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서 해 뜨기 전에 물을 떠야 되는 사람들, 불가족 천민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브라마는 반대로 가장 극상의 사람들이에요. 사제들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일만을 해야 하는 사람들, 신에 속한 일들만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여서 세속의 일과 그들을 분리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런 아둔함이 있는 거죠. 그들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이렇게 진품 명품 이렇게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대대로 보관했던 고문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노빈 문서였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의 이 카스트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시대 속에 작동하는 신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평민, 또 노비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농공상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시대 계급을 나눈 거예요. 선비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공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그 밑에 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밑에 두고 그렇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선비는, 양반은 고고한 학처럼 살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어찌 양반이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의 일과 아래 일을 떼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힌두에도 또 조선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이런 오해가,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일과 아래 일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왔는데 3장을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여러분 좀 친근하시죠? 지난 주일에 라오디게아 나눌 때 그 옆에가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했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벌써 이게 몇 주 된 말씀이죠. 이 말씀 나눌 때 진정한 경건이 그 주의 설교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틀에 이렇게 매여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심에 하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하다 혹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은 땅의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늘의 소금이다, 하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한,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귀함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성실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편 31편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이 성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성실한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3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 28편 18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죠.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이 시작될 때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는데 3장이 마무리될 때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18절, 19절 보시면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를 보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과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플로이어와 엠플로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땅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아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를 말씀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의 것 찾으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성도의 삶이 이 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모습과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는 이슬 먹고 구름 타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밥 먹고 차 타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를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도 사랑해야 하고, 나아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하였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성도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본문을 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도 그 부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에도, 또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도 그 관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절 이하를 보시면 종들과 상전들, 즉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그 삶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도 되어야겠죠. 그런 성도님들도 되셔야겠죠. 그런 성가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방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재정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 사역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장의 모습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직원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직분들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롤들을 그런 이해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도라고 말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이 모든 역할까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남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도,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도, 부모의 역할, 자녀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도,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잖아요. 그 일을 감당함에도 그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지 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일도 주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대요. 바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그렇게 주님 뜻에 합하게, 주님 뜻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끝으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가 이야기되지요. 18절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 불리한 말씀이죠. 남자가 세팍이 없어서. 여기서 이 복종이란 말이요, 휘포나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순서 있게 정렬하다 혹은 권위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순서를 잘 세우라는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가장이라고 부를 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신실히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괴롭히지 말래잖아요. 남편분들 괴롭히시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인내와 격려를 강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들이 부모 때문에 낙심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해요.
22절 보시면 종들에게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요구하고 4장 1절 보니까 상전들에게는 직원들에 대한 공의와 공평,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장이 되라는 거죠. 직원들을 대할 때 의로운 사장이 되라고, 겸손한 사장이 되라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다 하나같이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18절도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22절에서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23절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고 도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전,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거듭해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 안에서 마땅한 것,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이 땅이 중요한데 그 삶의 기준은 다시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 찾는 게 중요한데 땅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땅을 살아가는 원칙은 다시 하늘인 거죠. 죽게 하듯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사는 모습으로 죽게 하듯 이게 하늘을 사는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할을 소중히 여기되 그 역할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게 직장과 사업에서도 일할 때 그런 직장, 그런 사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 여름과 겨울 늘 설레였습니다. 갈 때마다 펑펑 울고 몇 시간씩 뛰며 찬양하고 아멘 아멘 했던 기억들 저에게도 있고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도 또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청소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억해 보면 그렇게 수련회에 다녀오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나면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던 것도 또한 기억합니다. 분명히 수련회 갔다 와서는 다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들도 제 청년들 이렇게 할 때 부모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몇 주만 지나면 원상복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따라오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꽃이 피었는데 땅에 내린 뿌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꽃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실은 건강한 성도는 뿌리가 있는 성도인 거죠. 뿌리가 있어야 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열매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은혜는 하늘에서 받고 결단은 땅에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받고 결단은 땅에서 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거죠. 조선 말기에 복음이 막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복음 막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양반들보다 천민들에게 또 평민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이 더 크게 들리니까 당연한 일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양반댁에게 이 노예나 하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일에 큰 거부 반응이 양반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거부감이 컸는가? 교회에 가면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평생 저 종과 내가 같은 존재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종과 나를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니까 이게 거북했던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노비가 주인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길을 떠날 때에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주인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정말로 교회 한번 같이 나가셔서 예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이 질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 이놈, 교회 나가면 내가 다 들었다. 다 형제, 자매라고 가르친다고 하던데 너 그거 원하는 거 아니냐. 이를 빌미로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래 너와 내가 형제가 되는 것이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노비의 답이 참 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인님은 더 좋은 주인이 되고 저는 더 좋은 종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처음 책에서 읽었을 때 되게 이렇게 닭살이 돋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런 모습의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지요. 지난 주일 장로님 기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한 지난 주일에 기도하셨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장에 더 친절하게 하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전 그 기도가 되게 좋았어요. 모든 기도가 다 좋지만 그 기도 되게 아멘이 됐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잘 되고 복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더 친절해서 사업이 잘 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게 주님 뜻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그렇게 편지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다가 땅의 것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천국을 이해할 때도 금은 보화로만 설명하고 땅의 가치로만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로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누가 더 넓은 집에 살까? 이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늘에 땅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듯하면서 주의 가치와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성실히 생활하는 또 겸손히 이웃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사업, 직장, 교회 또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